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초대하여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예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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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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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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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뤄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며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어주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또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진모야 안녕. 소희도 안녕.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씻겨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모두 다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씻김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게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를 씻겨주셨을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아직도 누군가로부터 씻김을 받고 있나요? 진모야, 누군가로부터 엄마가 아직도 진모를 씻겨주시니? 그러지 않죠? 소희도 엄마가 아직 씻겨주시진 않죠? 네, 우리는 다 자라서 여러분은 아주 훌륭하게 잘 성장해서 이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씻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스스로 알아서 잘 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씻김을 받는 사람일까요? 누군가로부터 씻김을 받는 사람일까요? 스스로 씻을 수 없다고 스스로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역임을 받는 사람, 혹은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씻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스스로 씻을 수 없어서 부모님께서 아니면 혹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우리를 씻겨주셨지만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성장해서 이렇게 스스로 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누군가로부터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부모님이 씻겨주려고 해도 우리가 거절하게 되었죠. 이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또 그 누군가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이 씻김 받는 것을 거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씻김을 받고 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깊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유월절 기억나나요? 유월절? 한 3-4달 전에 유월절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유월절? 네, 그럴 수 있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생활에서 건져주신 날,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희를 좀 탈출시켜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고자 하셨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엑소더스 영어로도 나와 있고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 모세는 그래서 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바로 왕은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종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면 종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자기들이 일해야 되기도 하고 또 그 많던 노예들이 종들이 사라지니까 이 나라의 힘도 약해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 왕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은 바로랑 이 애굽이 어떻게 잘 견뎌냈어요. 파리 재앙, 이 재앙, 여러 가지 개구리 재앙,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겪었지만 이런 재앙들은 어떻게든 다 견뎌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이 바로 왕이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었어요.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모든 생명의 장자,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처음 난 생명이 죽게 되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여도 첫 번째로 태어난 생명이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자, 앞에 화면에 그림을 보면 문 위에 저렇게 빨갛게 피를 칠한 것을 볼 수 있죠. 또 좌설주, 우설주에 저렇게 피를 바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렇게 피를 바른 집에 있는 생명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저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생명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바로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저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의 사랑하는 첫째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바로는 사랑하는 장자의 죽음을 겪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보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시는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날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이 유월절로 지키게 되었어요.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죽음이 넘어갔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이 임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소희야,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어린 양의 피. 피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누가 있을까요? 피. 피. 누가 피 흘려 죽어주셨죠? 우리를 대신에. 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셨죠. 이 어린 양도 저는 장자를 대신에 자기가 죽어서 그 피를 문에 발라서 대신 죽어준 거잖아요. 장자를 대신에. 저 어린 양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가오심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오늘 1절 말씀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죽은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이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여간 뭐라고 말하니? 사람이 죽으면 어르신이 죽으셨어. 그러면은 뭐 하셨다 하지? 뭐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돌아가셨다라고 보통 말하죠. 돌아가셨다. 그래서 누군가 죽으시면은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죽으면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은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기에 그저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임하셨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과 달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 때는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을 챙겨주고 이렇게 사랑하지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마음이 금방 식어버리기도 해요. 우리의 사랑은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이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감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가도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금방 식어버리기도 해요. 마귀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룟유다는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다 보면 나오겠지만 이 가룟유다는 대제사장들로부터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되시는 것이죠.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요한복음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그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맡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돈을 훔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을 했었죠. 또한 이렇게 말한 이유에는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바로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이 마리아를 향해 향유를 부린 마리아를 향해 너는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아주 의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를 비난했던 것이에요. 이런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이 씻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깨끗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씻김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은 어떤 지형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그런 지형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지형인가요? 이스라엘은 사막이죠, 사막. 아주 모래가 많은. 그리고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그 사람들이 씻을 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종처럼, 오늘 말씀에 종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시기를 보면 외출로 돌아와서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 씻기셨다면은 그냥 뭐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섬기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 그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제 발을 씻겨주실 것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사람이 신이신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기에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지만 이 제자인 베드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 이후에는 너희가 이 행동의 의미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이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나머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옵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이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께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절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사전에 존재하고 우리가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절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 눈먼 자가 살아나고 38년 된 자가 고침을 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 절대란 있을 수 없어요. 절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절대 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하신 말씀에 바로 이 말을 바꾸게 되었죠.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지 않으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씻기 위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뿌리치면 씻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씻김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서 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욕한 자는 이미 씻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로서는 깨끗한 의인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원죄, 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이런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이 자범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원죄란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죄, 그런 죄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해요. 이 자범죄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을 가리켜서 이 자범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샌들을 신은 사람이 이 사막 지형에서 샌들을 신은 사람이 발을 깨끗이 씻더라도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돌아오면 우리 발이 더러워져서 다시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죄를 짓기도 해요. 이런 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목욕을 했으니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원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씻어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일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니면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들을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는 다시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가리켜 10절 말씀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시고
너희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다는 아니라라고 끝절 10절 끝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 가룟 유다는 목욕한 자,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안 믿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가룟 유다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뛰어난 지도자가 되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또 실제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가룟 유다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의인인 척하면서 살았어요. 사실은 돈을 밝히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 아닌 척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다는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완벽하지도 또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방법 말고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시작할 때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씻김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씻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씻김을 거절하지 않아야 저와 여러분이 씻김을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언제나 인정하고 예수님의 씻김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과 교제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삶 속에서 짓는 죄들,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짓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가 바로 그 생각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신 그 크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로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생각으로 또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언제 끝났죠?
다시 켜주세요. 좀 꺼졌어요, 아예? 그렇군요. 녹화는 아직 안 끊었죠? 네. 우리 성경 퀴즈 대 1번 넘겨주세요.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죠? 오 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애굽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2번. 오늘 말씀에서 목욕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욕한 자. 제가 맨날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잘 보고 말씀을 들으면 잘 맞출 수 있다. 이 말씀을 맨날 드리려 했는데 맨날 까먹네요. 네. 목욕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죠.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 3번. 오늘 말씀에서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너희가 이미 목욕을 했지만 이 발은 씻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죄가 두 가지가 있었죠. 죄, 원죄랑 자범죄. 발을 씻는다. 뭐를 씻는 걸까요? 오, 네, 요거 3번. 정답은 발을 씻는다라는 정답 보여주세요. 네. 원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 또 우리 생각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짓는 죄죠.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이것으로 퀴즈 대회는 마치고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밥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